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직 저는 코와 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옮겨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임해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284장 찬송하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 아멘. 김성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각각의 삶 속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저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에 비록 그 길이 넓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죄악으로 이끄는 멸망의 길이며 거기에는 늘 좌절과 낙심과 분열과 슬픔만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사실 늘 기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구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 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얻은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소식 나누죠. 우리 설날이죠. 설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기분도 안 나고 뭐 고향도 못 가고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메시지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 사람들의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의 뭐 인사 많이 받으셨죠? 저도 점점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김효 권사님. 예. 김효 권사님도 이제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와 함께 잘 계시고 지금 이제 잠시 치료 중이지만 또 제주도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뭐 잘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치료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제 만만치 않지만 어쨌건 잘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오실 건데 지금 거기가 잘 준비가 되면 오신다고 합니다. 자, 설 오늘 감사와 기념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떡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겁니까? 예, 새가족 공부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저와 얘기해 주셔서 시간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기 예레미야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힘써 주시고 말씀 읽는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쓰시고 힘내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기억하시면 나의 모습도 확인하시고 말씀과 기도 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안 하셨던 분들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 아내도 들어가고 막 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허충광 선교사님 또 선교 소식 보내주셨어요. 거기는 또 이례적으로 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원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눈이 또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만 올렸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총회 선교에 대해 얘기를 해서 계속 사역하는 걸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아마 건강과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안목과 또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에 의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치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나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나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내 기분과 내 기준과 나의 마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내가 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을 품게 하시고 또 서로 동료하며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날이 저물어 한 곳에 유숙하게 말이 한 밤을 지새는 과정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혹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또한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환경과 기적적인 내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대단한 걸 요구하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길 원하지만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건 사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인해야 할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너무 평범하게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삶,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며 약속이 드러나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늘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죠? 무엇 때문에 분노가 그냥 막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왜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뭘 고민하죠 도대체? 뭐 이렇게 신경질이 많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경쟁을 하죠? 근데 저 사람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응? 뒤떨어질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지. 도대체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상사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모든 것들이 내가 이기고,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과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찾고 고백하며 아멘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목적과 그런 나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삭은 너무도 당연하게 당시의 풍습대로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기 좋아했다 그랬고 고기를 잘 잡아다 주니 이놈을 내가 축복해야지 뭐 이런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한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알고 아멘하며 하는데 막 살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그것을 늘 유념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15절이죠. 뭐라 그러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했던 거 또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의 약속, 그리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이끄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좀 더 강조한 내용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 이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좀 더 특별하게 강조해 주시는 내용 같습니다. 허겁지겁 떠나 방황하게 될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역시 뭐 그런 약속을 받은 거겠지만 야곱이야말로 지금 뭐 아브라함이 떠날 때보다 더 그냥 형편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겠다. 뭐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뭐죠?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함부로 했다가는 뭔가 아닐 것 같은. 아멘이에요. 분명해요. 자, 그러면 뭘 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함께 있다며.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게 어깨동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동반자? 네? 반려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틀린 것 같지 않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도움 주는 분이에요? 그냥 옆에 있다.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가 그 도와주겠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맨날 함께 있는다며요. 지금 함께 계시다고 아멘 했잖아요. 도대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베델을 떠나 외삼촌 댁으로 가서 무려 한 20년간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용이 뭐죠? 도대체 뭘 도와주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당연히 모든 일이 기가 막힌 상황들로 펼쳐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 오해예요, 오해. 그렇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화내고 분내고 그냥 뭐 짜증내고 그냥 싸우고 이겨야 되고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땅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은혜를 입었으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그게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였다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에녹이나 노아나 그 표현을 그때 한 사람들이니까 동행하는. 그게 바로 동행하심의 본질적 의미예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내용 역시 그와 같죠. 다르지 않아요. 그가 승승장구하며 외삼촌이 벌벌 떨며 야, 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야, 쟤를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막 쏟아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모습을 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를 통하여 이루었다. 그런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동행했다라는 말이.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쫓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쫓아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거리여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이루신대네?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네? 이게 아니라 그걸 안 자로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사실을 안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지혜로, 철학자처럼 사고함으로 알아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노력과 싸움을 하는 자들이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짜증내세요. 누가 그걸 방해하거든. 물론 짜증을 내면 안 되지만 그것도. 그게 여러분들의 싸움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자리와 존재를 깨달은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고 있는, 함께 하신다는 지금 그 현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깨달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두려움, 경외심 때문에 말씀 보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기준과 행동 방식대로 살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 이거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자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하늘의 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문이니까 게이트.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 성취된 자, 주님과 하나 된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 된 자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러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실은 뭐 모든 행동이지만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물론 특별한 행동이고 특별한 의미지만 똑같은 의미죠. 베개로 삼았던 돌, 기둥, 기름 부음,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둥은 세웠다라는 게 십자가를 의미하죠. 기름 부음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돌에다 부으니까 다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런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죠.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19절에 설명하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옛 이름이 루스라고 해요. 루스였대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이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루스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떠나다, 삐뚤어지다 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빗나간 것. 빗나간 게 뭐예요? 죄. 그러니까 루스는 이전에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부르던 장소 이름이죠. 그 지명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던 곳, 빗나간 곳, 하나님을 떠난 곳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집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바뀌게 되었죠. 장소를 말하는 단어이지만 야곱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 성전이 된 거죠. 바로 성도들을 예표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깨닫고 고백한 자들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20절 이후에 야곱이 서원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낼 것처럼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죠. 뭐 서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원이라는 게. 게다가 조건처럼 내걸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뭐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서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야곱의 여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겉으로는 도피하는 모습이지만 진짜 목적은 결혼을 위한 거예요. 결혼.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댁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어 뭐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를 통하여 이루어낼 내용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복을 주어 땅을 얻고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허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그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해주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루어질 내용, 이루실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야곱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내겠다. 하나님의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야곱은 아내, 교회를 얻기 위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는 이 땅으로 보내어 죄인과 하나 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모습 자체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에 가서 잘 지내다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나를 인도하여 잘 지내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주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기만 하면 하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내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12 아들을 낳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의 서원에서 앞부분을 조건처럼 우리가 해석하지만 영어로 if, 만일 뭐뭐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또 먹을 것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기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로 번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하시기 때문에 뒤에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조건절이 아니라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영어에서도 뭐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느닷없이 해석한 건 아니고, 물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딜을 한 것으로 무슨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그 조건을 걸었던 이러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나중에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깨뜨려지잖아요. 이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문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건절이 아닌 이유의 절로, 원인절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뭐 어쨌든 이 해석을 하든 저쪽 해석을 하든 어떤 해석을 하든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세 가지를 그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야곱이 하겠다고 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원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잘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돌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뭐 그렇게 해주면 다시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또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세우겠다는 다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무슨 물리적인 어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뭐 보이는 집을 짓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짓겠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말도 앞서서 아브라함 전쟁 때 아브라함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른 내용이죠. 소득이나 무슨 가지고 있는 것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것, 진리, 말씀, 생명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 약속이 완성된 것,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이거를 11조라고 번역을 해놔 버리니까 하나님께 띄어서 드리는 것으로 자꾸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도 11조, 조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세금, 바쳐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어떤 분량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린다라는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을로 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를 굳이 말한다면. 그러니까 열로 한다라는 게 열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자가 되다 이런 뜻도 있긴 한데 뭐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된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실제로 야곱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죠? 뭐 성전을 세웠나요? 세우지도 않았어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11조를 뭘 드렸습니까? 드리지도 않았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이루어졌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렇죠?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내용이지 야곱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서원은 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신자들에게 성취된 것들이에요.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맞죠? 여러분들 고백.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 된 거. 이게 지금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야곱이 생애에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죠? 모든 신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질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뭐 그리 멋져 보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멋져요? 멋지십니까?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그리 멋져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깐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영생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대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베델이 된 신자들임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그러지지 않도록 넓게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주시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힘쓰며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거하시는 베델,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 자,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냥 끝나지 함께 하시겠다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약속을 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나의 현장을 보게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주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기에 순종하며 항복하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진 자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또 이 미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또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조국과 이 미국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먼저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과 반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진 자들로 어떠한 행동과 말과 또 모습을 보여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또 먼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을 몰라 헤매는 모든 영혼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상황과 생활과 삶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